마음을 모아 합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자, 우리는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첫째,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벗어나면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영적으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결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와 서로를 위해서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그 중보의 관계. 여러분, 이미 성도들 중에 그런 관계가 있지만 몇몇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과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고 넓혀갈 필요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은혜요, 영적인 자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가? 먼저 화목할 수 있는 관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트러블과 또 갈등과 심지어 시험도 없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른 찾아가서 화목함으로 그 관계를 풀어버림으로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한 아버지를 예배하고 섬기는, 사실은 한 공동체의 같은 예배자의 관계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직장에서 날마다 보고 만나서 같이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껄끄럽다면 같이 일할 수 있겠어요? 힘든 거예요. 그렇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우면서도 더 신경 써요. 왜? 가깝기 때문에. 맞죠? 직장에서 우리가 늘 보고 만나는 사람도 그래서 우리가 더 신경 써요. 우리가 그냥 늘 지나치는 이웃과의 관계도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지만, 특히 우리가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이게 예배의 관계, 영적인 관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은 없을 수는 없고, 그 갈등을 그냥 그대로 묵어버리고 있게 되면 우리가 이게 예배의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배보다도 더 앞서다. 성도와의 관계의 화목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는 속히 해야 될 일과 더디 해야 될 일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속히 하라는 것은 즉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더디 해야 될 일은 차분하고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속히 하라고 했죠?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해요. 제가 추가로 무엇을 우리가 속히 즉시 해야 된다고 했죠? 듣는 것, 이 경청.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경청이에요. 우리가 잘 듣는,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경청의 관계.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상적인 그런 성도예요. 근데 우리는 경청을 안 하고 서로 말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서로 내 말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무래도 더 많은 트러블이 생기겠죠. 잘 듣는 경청을 속히 하라. 그리고 회개를 속히 하라. 순종을 속히 하라. 우리가 더디해야 될 일, 천천히, 차분히, 신중하게 해야 될 일, 말하기를 더디해라. 그리고 혹시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 신중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학적하는 것. 이걸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자, 우리가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려면 이 경청의 부분이 잘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 경청의 이면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뭐가 있다? 사랑이 있다. 그래서 이 경청을 잘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사랑과 겸손과 지혜가 있다. 여러분, 이게 경청을 잘하면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게 곧 나 자신을 위한.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당연히 실수할 가능성도 적죠. 잘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깊다는 거고 겸손하다는 거고 이 사람이 지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는 뭐야?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미련하여 욕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니까 어제 아침에 잘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예요? 이게 그 마음이 교만하다. 경청이 안 되는 것은 성미가 급한 것도 있지만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그런 생각과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함과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경청을 가장 막는 아주 구체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게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겸손한가, 내가 교만한가는 우리가 이 대화 가운데서 잘 듣는 사람인가, 말만 하는 사람인가, 이걸로도 우리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잘 들어야 돼. 나는 잘 배워야 돼. 할렐루야.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겸손하다는 거, 이 겸손하다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그러한 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우시고 높이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냐, 뒤에 무슨 힘이 있느냐, 얼마나 지위가 높으냐.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뭐 하느냐? 겸손. 이 겸손도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겸손을 찾게 보지 마세요. 이게 아주 깊고도 놀라운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토요일 아침이니까요. 어떤 관계? 가장 이상적인 성도의 아름다운 관계. 진심으로 중보하는 관계. 먼저 화목하는 관계. 속히 해야 될 일과 더디해야 될 일을 잘 구별하게. 특별히 이 듣는 것을 경청을 잘하는 관계. 경청을 다루려면 마음속에 교만함이 없어야 되고 겸손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함닿습니다. 서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겸손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예, 겸손. 자,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서로 중보하는 관계. 먼저 화목하는 관계. 예, 속히 할 일과 더디할 일을 분별하는 관계. 한번 따라했습니다. 경청의 관계. 그리고 겸손의 관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덕목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나하나를 맞춰가 보는 거예요.
그냥 막 되는 대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자꾸 맞춰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의 이 말씀은 사실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전제가 내 형제가 뭐하거든?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범하거든. 어떤 죄를 범했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았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이 본문을 좀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단순한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이 단순하게 진 죄는 누가 알아서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해요. 그런데 이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단순한 죄든 심각한 죄든 본인이 그것을 직시하고 깨닫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쳐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신경 쓸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한 죄가 아닌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죄에 관한 문제는 이건 우리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묻겠어요. 이게 더디해야 될 일이에요? 속히 해야 될 일이에요? 차분하게 신중하게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즉시 해야 될 일이에요? 네. 차분하고도 신중하게 대응해요.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히려 안함만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전체적인 배경은 뭐냐면 이것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5절 보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라. 그리고 너와 그 사람만 뭐하여?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자, 결과적으로는 가서 말을 해라. 자,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두 번째, 본인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 어떻게 하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여기 이 신중과 조심성을 제가 세 가지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진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죄의 문제는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리고 이게 지금 단순한 죄가 아니라면 일단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그것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일단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걸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저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습니다. 깊이 기도하라. 깊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접근의 시작과 동기가 뭐예요? 말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아닌 거고. 뭐예요? 저분을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서. 뭐 이런 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권면할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맞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지혜롭게 얘기해야 돼요.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롭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냥 왜 그렇게 했느냐고 우리가 책망한다기보다는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일을 알았고, 두 번째, 내가 너를 위해서 지혜롭게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 사람 너를 위해서 이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것. 이런 마음을 잘 전달해야 되겠죠. 자, 똑같은 것도 이것은 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해하게 될까요? 물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롭게 얘기해야죠. 여러분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죠. 물론 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만에 하나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도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를 그때 그 다윗이 선지 앞에 무릎을 꿇지. 하나님 앞에 꿇고. 세 번째는 아까 시작도 말씀했지만 어떤 중심이냐. 정말로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이러한 사랑의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해라. 첫 번째 깊이 기도해라. 두 번째 지혜롭게 해라. 세 번째 그 사람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랑의 중심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 본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말해라. 왜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할까요? 이것도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생활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특정인의 허물과 죄를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그것을 뭡니까? 나만 알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말을 해버리면은 이건 말할 자격도 없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룬다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먼저 공유해라. 이게 1단계예요. 그래도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것만 봐도 지금 이 죄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 두세 증인의 입으로라는 것은 조금 더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서 말을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모든 동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다. 자,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땄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 교회의 말도 이 교회의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하나님 말. 이 교회의 말은 사실 그 교회의 전체적인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지도자의 말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 전체의 입장.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긴다는 것은 이것은 가장 강력한 거의 징계 차원의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죄 자체가 단순한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첫째는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본인이 깨닫고 뉘우치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도 안 된다면
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해서 가서 사랑으로 권면해라. 이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자, 오늘 이 문제는 어렵지만 우리가 잘 짚고 또 지혜롭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죄와 이런 갈등의 문제도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또 단계를 밟아서 해결해서 그 모든 갈등과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